역대상 6장 47절 48절 보겠습니다.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을 가지고 하신 일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신자된 길을 가는 길을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그런 말을 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교단체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인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인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걸 강조를 하기 위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 또 인간의 역할의 중요성, 그것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리에 그 신인 협력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인 협동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고 헌신하겠다. 이런 인간의 의지가 없고 또 인간의 협력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그런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도 인간이 없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느냐. 그런 생각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강제적으로 인간의 생각을 바꾸시고 또 성령으로 강제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건 또 인간의 자기 의지라고 하는 것이 없는 로봇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타당하지 않다. 또 그렇게 반대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오는 말이 인간은 하나님 일에 협력함으로써 하나님 일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은 늘 그 자기 상식이 있어요. 자기 상식 안에서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어떤 게 말이 되느냐 이걸 이제 따지면서 말이 되지 아니하는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은 비합리적인 것은 버리는 거죠. 버리는 것이고 합리적인 것을 이게 맞는 진리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인간을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행함을 가치 없는 것으로 부정해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 이러한 말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비합리적인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일이 되느냐, 그런 상식 가운데에서 그건 아닌 거야 이렇게 밀쳐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또 믿기 전에는 인간의 공로가 가치 없는 것이지만은 할 수 없지만은 믿음 후에는 인간에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고 인간 행함에도 가치 있는 것이 있고 공로가 있어. 그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진다. 자꾸 이런 이제 말들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합리적인 말이 되는 것이죠. 결국 기독교가 이 가톨릭의 신인 협력설을 잘못된 교리라 이렇게 이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그 신인 협력설을 따라가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뭐 신인 협력설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지 않지만은 동조하고 있는 거죠. 그 생각들 하나하나가. 그래서 기독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일에 있어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책임과 역할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중요한 신앙생활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가지고 일하신다. 목수가 망치를 가지고 일한다고 하지 망치를 통해서 일한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인간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든 인간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하든 일단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이 나오면은 뭔가 사람들은 자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했다는 그런 자책감이에요. 교회 일이든 뭐 전도든 선교든 내가 뭔가 이제 하는 것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으로 자책감이 좀 덜할 수가 있는데 뭔가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아예 없을 때에는 자책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있구나. 그런데 또 분명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가지고 일하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걸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일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일하심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 있죠.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수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목수가 망치를 가지고 하려는 일이 뭐겠습니까? 망치의 기능이 못을 박는 거니까 못을 박는 것이겠죠. 망치는 처음부터 그런 용도로 그런 기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망치가 나무를 자르려고 만들어지지는 아니했단 말입니다. 나무를 자르는 건 망치의 역할도 기능도 아닌 거예요. 근데 망치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역할, 자기 기능 그걸 알지를 못하고 목수가 나를 가지고 나무를 자를 거야. 그렇게 알고 있다면은 지금 목수는 그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받고 있는데도 목수가 나를 가지고 일한다. 그걸 알아보지를 못하게 되겠죠. 비교를 한다고 했는데 알아먹지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의 기능이 뭐겠냐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할이 뭐겠는가?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두신 그 역할, 그 기능, 어떤 기능으로 인간을 만들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문제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예요. 죄가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죄가 나오게 하는 그것이 인간을 가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인간 처음부터 그런 역할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가 나오게 하는 게 인간이 만들어진 처음의 역할이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가 나온다. 이게 하나님의 일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자꾸 선한 것에다가 두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 선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 못 받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가지고 나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 죄가 나오게 하는 것. 꿈에도 그런 생각들을 하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들었을 때에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비합리적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죄가 나오기 위한 일을 해? 그런 하나님 일이 어디 있어? 안 받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은 합리적인 답을 찾아가요. 뭐 전도한다든 청교한다든 이게 나를 가지고 하시는 하나님 일이야. 그렇게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통해서 선을 행하신다. 그게 합리적인 것이죠. 선을 행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유추해 있는 인간 유추해 내는 합리적인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힘을 써서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게 신인 협력설과 다르지가 않은 말이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서 또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의 본질은 죄고 저주예요. 그 본질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을 행할 가능성, 그런 실력, 그런 자질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을 받고 새롭게 된 것이 신자이지만 성령을 받고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의 인간으로 본질 자체가 뒤바뀌었다. 그걸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나오는 죄를 죄로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지. 그 눈이 안목이 열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이 행하는 인간으로 바뀌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면 그럴 바에야 아예 처음부터 죄를 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선을 행하는 그런 인간으로 만드는 게 합리적이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시간 안 버리고 뭐 이스라엘 실패하는 걸 쓸데없는 일 그 없이 바로 일 차차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에게서 죄밖에 나올 것이 없다면은 그게 우리의 전부라면은 그게 인간의 기능이라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했을 때 딱 하나입니다. 죄가 나오게 한다. 그게 우리를 가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죄가 나오게 하는 게 최종적인 일은 아니죠. 죄가 나오게 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죄가 나오게 해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것은 그냥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것. 근데 교회는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힘으로 죄를 극복을 하고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께 만족이 된다. 아예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생각이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기울어지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선을 행하는 게 내가 바르고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우리 생각도 그렇게 기울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죄가 나오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죄가 나오는 그런 길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몰라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인간을 죄를 드러내시려고 만들었습니다. 에덴에 있었던 그 마귀, 죄가 있었죠. 그 죄를 드러내시려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했던 마귀 유혹이에요. 결국 나에게 가치가 되는 일, 선을 행해서 영광 돌리는 가치 있는 인간, 그걸 쫓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가지고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용서로 연결됩니다. 그게 이제 초점이죠.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용서로 연결된다. 죄 없는 용서는 없지 않습니까?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근본으로 해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죄가 있기에 용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가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죄를 드러내시는 그 최종의 목적은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용서 감사가 되게 하고 그 감사가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그 얘기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하신 이유가 된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도무지 빈틈이 없는 하나님의 합리적인 일이에요. 그게 빈틈이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구원을 받은 신자니까 구원 이후에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것이 정말 사방에 빈틈이 있는 비합리적인 그런 생각이 아닐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건 나올 수가 없는 인간이 선을 행하자 이것부터가 빈틈이 돼요. 그 자체가 구멍이에요. 지난주에 그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레위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33절 봐보십시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웨르 아들이요 요웨일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자, 헤만이란 사람을 이제 성전서 찬송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만으로 시작된 족보가 점점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38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들 여기까지 갔다고 했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찬송하는 그 일,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 지파 또 그압 아니 그 헤만 이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되는 걸 의미한다. 찬송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부를 찬송하는 자, 그 찬송하는 직무를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지고 하신 하나님 일이 뭐냐? 찬송이다. 이런 결론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중심에 레위 자손을 세우신 것이고 무엇이 찬송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레위 자손을 세워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족보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란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찬송의 의미를 우리가 다 덮어버린 채 찬송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찬송가 부르는 것이 전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럼 우리는 찬송가 부르는 거 이것 말고 우리가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송가 부르고 뭐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하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막 이제 드럼, 기타, 뭐 건반 이런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더 거창하게 부르면 영광이 더 될 거야 그런 이제 계산 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찬송하는 건 없어요.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비록 찬송 가사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예수님 이런 단어가 들어갔지만 그런 단어가 들어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송한 노래가 된다. 그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뭐 이런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고 막 사람을 몇 명 앞에 나와서 찬송을 인도하는 그런 식으로 찬송을 거창하게 하는 것이 영광이 될 것이라는 그런 계산. 그런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오히려 찬송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노래 부르는 거야. 그렇게 알아주면 되는데, 노래를 안 부르도 안 보는단 말입니다. 영광 돌리고 있어. 그래, 가치 있는 행위 높이려고 한다. 그것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사용하고 있는 그 찬송가를 보면 가사가 도무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49장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담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뭐 이런 이제 가사가
그 49장이 있단 말입니다. 1절에. 성경적으로는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 가사 자체가 성경적이 아니에요. 또 61장에 보면은 뭐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이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뭐 기쁜 하늘이 동토온다. 뭐 이 성경에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뭐 기다리던 새벽 하늘이 밝아온다. 뭐 기쁜 하늘 동토온다. 그런 하나님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 제가 찬송가의 가사를 좀 많이 따져서 도무지 이건 아니다 싶으면 부르지를 않는데, 자 그러면은 온전히 정말 온전히 성경 구절만 가지고 찬송가 가사를 만들어 부르면은 그게 찬송이 되느냐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찬송가라는 기독교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래를 불렀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힘으로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단 찬송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찬송,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고 그 은총을 감사하고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찬송이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시고 그 결과물, 하나님이 대신 일하신 그 결과물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게 내게 어떤 혜택이 되겠을 때, 그 하나님 주신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것, 이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을 좀 피곤하게 만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송 부르는 걸,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냥 인정해 버리면 쉽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인정해 버려주고, 인정해 주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면 그게 다 편하고 쉽고 좋은 것인데 도무지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 좀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피곤해지는 것이죠. 뭐 그거 어떻게 하라고 자꾸 이런 짜증이 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닙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이 좀 양해를 해주세요. 목사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구나. 목사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속마음 그게 아니지. 제가 하는 일이 그것이거든요. 성경이 예라고 하는 걸 여러분께 이건 예입니다. 전하는 것이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건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게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 하라고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딴 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일을 그냥 충실히 하려고 하는 것 뿐이고. 자, 찬송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리아의 찬양이 있었죠. 마리아 찬양에 보면은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론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그게 마리 찬송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를 비천한 여종으로 봐요. 난 비천한 종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봐요. 그렇게 자기를 비천한 여종으로 봤을 때 그런 자신에게 그 구원이 되시는 예수를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일이 나를 높이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게 감사가 되고 그 감사하는 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를 비천한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난 높은 자야, 가친 이렇게 봤다면은 처녀인 자기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 것이 자기를 높이는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 감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아예 비천한 종으로 봤을 때 그런 자기를 높여주는 그게 아들이다. 그래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찬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찬송은 비천이라고 하는. 자, 그렇다면은 찬송이 되게 하시는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비천함을 알도록 일하시겠죠. 내가 비천한 종이라는 걸 알도록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일 것이고 그 비천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 죄가 나오게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나의 비천함을 우리는 여실히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가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죄밖에 나올 것이 없는 그 비천한 죄가 무엇이라고 예수 안에 있도록 나를 돌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가 알고 그 일로 인해 감사하는 진정한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송이 아니고. 그러한 찬송의 일을 하나님이 레위 사람에게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봐보십시다.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그 앞에 본문은 그 내용들은 다 생략했어요. 다 레위 자손들 그 아들들 이야기 있기 때문에 생략했는데 저희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그 레위 사람 일에는 찬송하는 일도 있고 또 제물을 잡고 제사하는 그런 일도 있고 장막의 기구를 관리하는 일도 있고 장막과 연관의 모든 일을 레위 사람 하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이 일을 좀 잘 아셔야 돼요. 레위 사람들은요, 단지 장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위해 필요해서 그 일에 필요해서 세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장막엔, 이 성경이죠. 장막에는 레위 사람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만 들어가고 그 장막의 일도 레위 사람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레위 사람이 없으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연결 통로가 지금 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 레위가 없다면은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 장막에서 일한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장막은 우리를 거부한다. 지금 레위 사람만 있고 그들이 제사를 드려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유지가 지켜지고 있어.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이걸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린 장막 못 들어가네.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막이 우리를 거부하는가? 그걸 생각이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레위 사람들에게만 장막의 모든 일을 맡기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는 것이 너희야. 그걸 보이는 거죠. 너희는 나로부터 다 끊어져 있어.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장막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때문에 그 장막을 통해서 인간됨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이스라엘 깨달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 그걸 생각해 줘야 되죠.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그 예수님의 피로 모든 게 이루어진 십자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선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선한 일, 기쁨이 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데 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데, 근데 자꾸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뭘 할까요? 뭘 하는 게 신자 되는 것입니까? 자꾸 이런 고집을 부르겠단 말이에요. 이러한 점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일에 열심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죄를 알게 하는 일에 열심이시다. 아마 이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그 죄를 아는 일이 뭐 그리 어렵다고 그 죄를 알게 하는 일에 열심을까지 낼 필요가 있느냐, 그 생각이 있는 거죠. 죄를 아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근데 그게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죄를 아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게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아는 건 우리의 안목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린 죄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을 이제 뒤집어 생각을 하면은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은 그 누구도 죄로 인해서 책망을 받지를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자기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진짜 죄는 다 묻어버리고 죄로 여김받지 않은 걸 가지고 죄다, 그렇게 할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죄에 대한 책망을 받지 않을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죄를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걸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의 책망을 받겠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 자기를 그 책망 앞에 세우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의 책망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나와는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죄의 책망은 나와는 무관해,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고 있어, 그 자체가 예수를 믿지 않은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죄를 누가 알겠냐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어. 그것 자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도무지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로는 안 되는 일이야. 그게 예수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난 예수를 믿고 있어. 이렇게 나간다면은 그건 내 힘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믿지 않는 것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고 있고 십자가의 용서를 믿고 있다면은 그게 예수를 말미암은 은혜가 되죠. 내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가 되고, 그러면 내가 주를 믿는 믿음 자체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 자체 감사가 돼요. 믿지 못한 나에게 믿음이 왔어. 그 자체 감사예요. 그러면 내 믿음은 자랑도 안 되고 비교의 도구도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게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주께로 끌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찬송이란 말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믿음이 나에게 시작되었다는 것, 이걸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다. 이걸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죄를 가지고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아는 인간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죄가 나오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그 죄를 책망하시고 죄인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들의 피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는 내가 죄라고 인식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게 죄야, 이게 죄야.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는 따로 있어요. 그 죄가 나올 때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인식해 주는 그런 수준에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난 예수를 믿고 있어, 그런 생각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죄인이고 이렇게 인식을 안 한단 말입니다. 뭐 화를 냈다거나 남의 거 훔쳤다거나 누구나 죄로 인정되는 그게 나올 때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인식해 주는 그런 수준인 것이죠. 그러니 뭔가 믿음이라고 얘기해지는 행함이 있을 때는 자기를 죄로 안 봐요, 죄인으로. 그 자체가 죄로 드러내고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죄로 인해 책망받는 것도 성령의 일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이루신 그 일이 감사가 되어지고 찬송이 되게 하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찬송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은혜가 더욱 넘치는 곳에 찬송이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곳에.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죄가 드러나게 해서 심판하고 벌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벌 주려고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아들로 이루신 그 일이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고 죄를 죄로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저주의 존재임을 알게 되어지는 그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이고. 근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 이제 취지, 뜻을 생각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복받고 천국 가는 그것만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도 그런 인간 되면서 벗어나지를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에 그들 가운데 레위 사람을 두시고 그 레위 사람에게 장막의 일을 맡기신단 말입니다. 이 레위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든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받자에 지나지를 아니한다. 이걸 보이시는 거예요. 레위 사람에게 장막의 일을 맡겨서. 장막이 있는 이유는 제사를 위한 것이거든요. 장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는데 성전은 제사를 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제물의 죽음이 있고, 제물의 죽음, 우리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저주됨을. 근데 그 제물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이고,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제물의 죽음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제물의 죽음으로 구원이 증거되는 것이고, 제물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거기에 구원이 있단 말입니다.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죽은 자임을 알게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죽은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죄로 알게 하신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일하심에 뭔가 좀 어긋난 게 있고 빈틈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생각해 봤는데, 따져봤는데 이런 하나님의 취지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고 빈틈이 없어요. 자, 이렇게 레위 사람이 장막의 일을 맡았는데 이제 뭔가 좀 한 가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야곱이 레위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것이거든요. 창세기 49장 가보십시다.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그 장례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볼 때 이 야곱의 그 말이 저주하는 겁니까? 축복하는 겁니까? 시므온과 레위에게 하는 말이. 그 7절에 보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봐도 저주하는 말이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는다. 이게 저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그 28절에 보시면은 49장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들에게 축복한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2아들을 지금 얘기했는데 누구는 저주하고 누구는 축복한 것이 아니고 12아들, 12지파 모두를 축복했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분명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축복을 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속에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축복의 그 의미를 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저주에 들어있는 축복.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이런 저주의 말을 듣게 된 것은 누이동 디나 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세겜이 디나를 강제로 이제 범하고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너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줄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 할례를 하긴 했는데 그걸 기회로 해서 그 세겜의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아마 그 아실 것이죠. 그 일을 배경으로 해서 야곱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그 분노, 그 혈기, 칼을 폭력의 도구로서 이기고 복수심 이런 모든 것이 저주를 받는 그 저주의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마치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처럼 너희가 이런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인생이 잘못되고 뭐 어떻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보면 사람들이 그 자기의 현재를 그런 식으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현재 상황이 좋지 않으면 괴로운 일이 있으면은 늘 내가 뭐 잘못하긴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과거에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지금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걸 불교에서 업보라 그러잖아요. 업보. 불교에서 하는 말이. 그리고 불교는 그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으로 인한 업보니까 그 업보도 인간의 선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란 말이에요. 결국 불교는 업보를 쌓게 되는 것이나 그 업보를 해결하는 것이나 개인 일이 된단 말이에요.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개인의 죄로 규정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폭력을 써서 복수를 했다. 그게 시므온, 레위, 그 형제, 그들의 죄로 딱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규정됩니다. 인간의 죄.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저 악한 행위, 저 죄가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속성이야. 그거예요. 복수심 나에게도 있는 거야. 행동이 나오지 아니었을 뿐이지 인간은 같은 거야. 그게 성경입니다. 따라서 시므온과 레위의 죄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부의 죄. 이 레위처럼 세겜의 남자를 죽이는 그런 일은 하지를 않았지만은 동생의 복수를 행하는 그 복수심, 폭력성 똑같다는 거죠. 너희에게 다 있는 거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시므온, 레위와 다르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살인과 미움을 예수님이 같이 봐버리는 것도 죽이는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미움의 살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움이 있는 게 살인이다. 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야곱 말대로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체로 흩어버립니다. 흩어져요. 레위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들 속에 레위 사람이 박혀버립니다.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레위의 그 인간성이 그들에게도 전체에도 들어있다. 이걸 계속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자기의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용서, 그 피로 인한 용서가 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라는 것. 그렇게 은혜를 계속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게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그게 복이죠. 저주받은 자가. 그런 점에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한 것이 아니고 축복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걸 두고 저주 속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저주에 갇힌 자가 되어야만이 그런 나에게 베풀어진 그 재물의 피로 인한 용서, 그걸 알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 재물의 용서의 그 은혜를 아는 게 복이니까, 그래서 저주 속에 복이 있는 것이죠. 저주를 받으리라, 그게 축복을 담근 축복의 말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겠냐 말이에요. 결국 우리를 향해 들어서 죄가 나오게 하시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죄를 아는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에게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일하신 비밀이고 성도됨의 신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찬송이 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찬송으로. 레위의 이름 뜻이 연합하답니다. 연합. 레위의 뜻이.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으로 연합하게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 그게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연합된 관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저주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늘. 예비를 하면서도 죄를 알고 저주받은 것이 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간다면은 십자가의 피 흘린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 감사가 되죠. 그 은혜가. 그리고 그게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그 없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없는 걸. 없는 걸 자꾸 억지로 내가 만들어서 보여줘야 된다 생각, 그게 짐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못 오가는 것이고, 억지로라도 만들어지면 다행인데 만든다고 하는 것도 가짜란 말이에요. 그게 선한 거, 그게 의란 말이죠.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도무지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걸 자꾸 자기의 문제로 여기는 거죠. 나는 못할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돈 안 받고 제일 좋고 제일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비결입니다. 돈 안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께 있는 그걸 보여주면 돼요. 그냥.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죠. 그냥 그걸 보여주세요. 그냥. 그 죄라고 하는 거 억지로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은요, 막 화내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한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드러낸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난 무능한 자일 뿐이고, 난 비천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게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안에 부르신 거룩한 성도에게 주어서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고 은혜란 말이죠. 그것이 장막을 맡은 레위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또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한 게 바로 의미가 그거예요.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그게 제사장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심판과 용서와 사랑을 다 보이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그 십자가가 있는 그 언덕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언덕으로 가셔야 한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언덕 아래에서는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것만 있어요. 십자가 없는 언덕 아래에서는, 언덕 위로 올라가면은 내 공로 사라져요. 사라지고 죽은 자가 되고, 그리고 나의 죽음을 대신 짊어진 주를 만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주를 만나면 주의 피가 용서가 되는 또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만
받아들이면서 나의 공로도 나의 선함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가 이루신 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찬송이란 말입니다. 이런 찬송이 나오는 레위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렇게 일하신 하는 일을 늘 깨닫는 그런 나를 소망하는 것. 그게 하나님 일하신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죄가 나오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그 저주의 상태, 죽음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베푸신 은혜가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면서 그 찬송으로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이 사람을 살게 하시는 성대입니다. 이러한 성도됨 여러분에게서 늘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그 감사가 찬송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붙들리면서 늘 나에게 나와진 죄를 죄로 알게 하시면서 죄 가운데에서 십자가 은혜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